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으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지난 주간은 아주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차례의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아주 유익한 강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의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목양을 하며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먼저 그 화요일에는 한남대학교의 계재광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미국에서 온라인 또 미디어 사역을 제일 잘 하고 있는 교회인 새들백 혹은 또 라이프 또 엘리베이션 처치 각각 그 사례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교수님은 유튜브나 또 온라인상의 다양한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이 툴,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차등의 문제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에 대한 재교육이다. 복음에 대한 재교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당연한 전통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복음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를 재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재교육, 복음에 대한 또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지난 주일 우리 정책당회 후에 있었습니다. 장신대 김은용 교수님이 오셔서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의의 결론 부분에서 역시 교수님도 결국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이기도 어렵고 또 여러 모양으로 위축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들을 용감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요지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하게 또 사역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복음에 대한 헌신, 또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교수님의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이 복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4세기의 패스트, 또 유럽의 패스트, 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에 이어서 우리는 근자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저 책에서만 보고 배웠던 이 전염병, 그것도 전 세계적 대유행의 전염병을 경험을 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동안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사람에게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기쁜 소식에 천착하고 또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복음의 자신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다니엘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삶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 복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의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되는 반대편을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확신 있게 살고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복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까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해당되겠지만 저는 복음의 자신감을 갖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그냥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복음을 정보로만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그는 율법에 박학다식한 서기관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도, 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그냥 정보로만,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골라 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 왕 벨사살과 그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바벨론 제국의 왕 이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5장 1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 벨사살이란 이름의 뜻은 벨이여 왕을 지켜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벨 혹은 마르둑에게 기원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2세의 손자였고 또 나보니두스 왕의 장자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그는 주전 539년 10월 10일에 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던 날 밤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 밤에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군대가 강을 건너서 성을 침투해서 이 벨사살을 살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왜 자신이 죽던 날 밤에 이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지금 막 적들이
성을 향해서 침공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 큰 제국의 군대와 또 적진을 감시하는 병사들은 놀고만 있지 않았겠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인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 당시 바벨론과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전쟁 초기에는 승리를 거두었죠. 벨사살 왕은 전쟁 초기에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 연회를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전시 상황에 왜 왕은 술을 마셨을까요?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걸까요? 물론 왕이 술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 잔치자리니까 당연히 술 한 잔 왕이 마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술판은 점점 이상하고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을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5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왕은 한창 잔치를 즐기며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물들을 갖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물인 금그릇에 술을 따라서 귀족들과 왕후 또 황후들과 후궁들과 마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거룩한 성물인 금그릇에 술을 따라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바벨론의 그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아니,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우상들을 찬양하다니요. 이건 또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이 큰 잔치를 베풀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 잔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우상 벨에게 지금 바사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바벨론을 계속 잘 지켜주십시오, 방어해달라고 이 자리, 즉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당시에 고대 중동의 문헌을 보면 신을 찬양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전에서 쓰이던 잔을 가지고 음료를 그 신 앞에 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물, 그 기물을 술을 따라서 이방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니, 얼마나 교만한 왕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찬식 때 쓰는 성찬기, 빵과 포도주 잔을 담는 그 그릇으로 혹은 세례수를 담는 그 세례반으로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공양을 드린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색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이런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기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다른 몸이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들이 여러 개가 막 이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기묘한 장면이 5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막 글씨를 쓰니까 그 모습을 본 벨사살 왕의 낯빛이 깜짝 놀라서 변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콩알만해졌는지 무릎 위부터 골반까지 이 널쩍다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기록합니다. 또 무릎은 서로 부딪히면서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대바벨론 제국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것이죠. 그리고 왕은 도대체 저 손가락들이 벽에 쓴 글씨가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제국의 지혜자들을 소집을 했죠. 하지만 그 대제국에 난다 긴다 하는 지혜자들이 와서도 그냥 보기만 할 뿐 그 글자를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궁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왕비가 들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왕비는 사실 이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황태후, 즉 왕의 어머니일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미 2절에 왕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왕의 어머니는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벨사살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그가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즉시 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 손가락에 쓴 글씨를 읽고 해석하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노구를 이끌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놀란 왕은 지금 글씨를 읽고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먼저 벨사살 왕의 선조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마음은 지금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급해 죽겠는데 다니엘은 오래전 역사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미치광이가 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 이야기는 물론 왕궁의 사람들 모두가 알지만 쉬쉬했던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제국의 역사가들도 정식 사록에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너무 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이 왕의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 용어로는 조앤트로피, 동물화 망상, 동물화 망상이라는 병의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동물화 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동물로 생각하는 정신장애입니다. 내가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기록처럼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은 채 7년을 살았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벨사살 왕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왕궁에 은밀히 전해져 왔었겠죠. 다니엘서 4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이 악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바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의 왕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는 그 생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고 예고대로 7년을 들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놀랍게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의 그 낮추심,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또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서 4장이 끝나고 바로 오늘 본문인 5장 벨사살의 잔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 그 구원의 신비를 그의 손자 벨사살은 알지 못했을까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한 여호와 하나님을 왜 그 손자 벨사살 왕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왜 겸손하게 변화되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달리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금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 앞에 그 술을 바쳤을까요? 1세대 느부갓네살, 2세대 벨사살 왕의 어머니 그 왕비, 3세대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신앙이 왜 전수되지 못했을까요? 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왜 그 신앙이 이어지지 못해서 바사 제국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품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빈곤의 은혜와 풍요로움의 저주, 빈곤의 그 은혜와 풍요로움의 저주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광야가
광야가 왜 축복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의지할 게 없는 광야. 그랬기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 혹은 수도원도 그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만을 의지하며 빈곤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자람이 없으면 그것은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그곳에는 세상의 소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화려함만이 온통 가득합니다. 아마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 바벨론 제국의 거대함, 바벨론 제국의 풍요로움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들의 귀와 눈을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가리지 않았을까요? 정신병에 걸려서 야수의 모습을 하고 7년이나 쉬쉬하며 인간 세상에서 버려져서 살던 왕, 그러다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던 왕,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누구보다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제국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풍요와 화려함, 풍부함과 그 거대함의 마음이 가려진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은 안타깝게도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이런 지식과 정보만이 남았습니다.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기묘한 꿈을 해석해준 지혜자가 있다. 다니엘이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당면했을 때는 다니엘을 찾아가는 게 빠르다. 그게 정답이다. 그런 지식 말이죠. 그런 정보 말이죠. 이것은 마치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야,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어느 강사가 좋다더라, 이 과목은 이 강사가 잘 가르친다더라,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입소문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섬김과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그 위기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냥 유용한 도구나 유용한 수단으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부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한 제국의 위엄과 위용을 지속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풍요로움의 저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분주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우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 운영하는 부인 집사님이 임신을 해서 내년 4월에 출산 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남편 집사님은 이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서 카페에 손님이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염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그저 마음으로 그 가정을 위해, 그 아기를 위해,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버하십시오. 여러분, 존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 이 말이 유행이래요. 존버, 존중하고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존중하고 버틴다, 존중하며 버틴다. 코로나로 모두들 힘든 때에 서로 존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잘 버티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존버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으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서로 존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하셨죠? 목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자, 이제 다시 우리는 다니엘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존버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형통했다. 모든 시대, 바벨론, 메데, 바사 모든 제국의 시대에 형통했다고 다니엘서 6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 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까 빈곤의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죠. 빈곤의 은혜, 풍요로움의 저주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평생 가난하게 살란 말입니까? 가난해지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궁의 총리로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젊었을 때부터 왕의 기름진 진미 대신에 채식을 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지났어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처럼 유배당한 유대의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벨사살 왕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내가 필요할 때만 요청하는 대상이 아닌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도태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신앙을 잘 전수해서 우리 자녀손들도 다니엘처럼 신앙적으로 성공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한 다니엘은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자신감이란 첫째,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고 둘째, 종말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주권 신앙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 나라, 인간 세상에, 더 나아가서는 온 나라들과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권세자가, 권력자가, 왕이 혹은 귀족들과 고관들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백성은 낯선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유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다니엘이었지만
그에게는 주권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 들어와서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선진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할 때에도 제국의 왕이 하사하는 기름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신앙을 지워버리려고 말살하려고 하고, 제국의 왕궁이 주는 그 달콤한 음식, 그들의 그 선진 문화와 학문으로 이스라엘의 선민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할 때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채식과 물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고기 드시지 말고 채식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그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그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피부를 더욱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감독하는 자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채식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적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왕따를 두려워하죠.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남들과 경쟁해서 그들을 누르고 앞서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혹은 아예 경쟁이 두려워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궁극적인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참으로 믿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기간의 이익에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세속의 관행과 문화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며 그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평강,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복음의 자신감의 근원인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널쩍다리, 쇠로 된 다리, 쇠와 진흙으로 된 발로 이루어진 큰 신상을 왕은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돌이 날아왔습니다. 이 신상이 그 돌에 맞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셔서 이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제국들의 흥망성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우시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큰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러운 말구 위에 태어나신 이야기는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승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일성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으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그 은혜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교회력의 첫 절기인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제 곧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믿음을 가져라.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소수민족으로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 제국에서까지 형통하면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풀무불과 사자굴이라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그는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신앙이 그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의 주권신앙과 종말신앙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몇 해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한국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제시대 그 서슬 시퍼렇던 암흑기에 상해와 한반도 전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투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죠. 그때 배우 이정재 씨가 맡았던 배역이 밀정 스파이였습니다. 독립투사들 그 편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이다가 결정적일 때 일본 경찰에 밀고해서 그들을 체포하는 일을 했던 친일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해방이 되고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죄를 묻고 판결을 내리기 위한 반민특위 법정이었죠. 왜 그때 밀정으로 일했느냐, 왜 친일 행위를 했느냐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될지 내가 그때 알았겠소. 해방될 줄 알았으면 독립투사들을 밀고 해서 붙잡는 그런 악한 행위를 내가 했겠소. 나는 일본 제국이 영원히 갈 줄 알았기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던 장면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투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순종하는 투사,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과학이라는 바벨탑, 자본이라는 바벨탑, 지식이라는 바벨탑이 하늘을 닿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신앙을 가지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부조리와 연약하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세계를 처음처럼 회복시키실 새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말신앙을 가지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실천합니다. 코로나의 어렵고 엄중한 이 시대에도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신앙과 종말신앙으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 대림절을 보내며 종말 신앙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게 하시며 썩어질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안산제일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